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 주제,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 내에서 사실 많이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날 이 교회 안팎에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많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또 논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팎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들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또 논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현상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이 올바른 진리임을 깨닫고 분별하며 붙들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한 10수년간 이 교회 내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잘못된 구원에 관한 논쟁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구원에 관한 이런 가르침이 오늘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이 왜 그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고 또 이렇게 다툼과 분란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실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왜 그럴까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이 말세 끝에 나타나리라고 예언하신 이 시대적 징조가 이 현상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인간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편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더 유독 이 구원의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말씀들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말씀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 그래서 흔히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종말에 관해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첫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세에 있을 종말의 그 징조에 관하여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답변이 뭐예요? 많은 여러 가지 이런 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징조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많은 징조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히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에 대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가면 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혹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세, 주님이 오시기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 중에 첫 번째로 이 많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의한 이기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나는 사랑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께서 바울 가운데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건데 후일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지를 말씀하셨겠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 왜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할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가 모든 이 논쟁과 다툼의 배후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감동들 앞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바른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마음에 무뎌지고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무뎌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비추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 양심이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불편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불순종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마음의 양심이 무뎌져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화인맞아야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모독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마음이 무뎌져요. 뭐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화인 맞게 되고 결국은 외식하게 되므로 거짓말,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을.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시작이 미혹. 불순종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 말씀을 말씀 자체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내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말씀들을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씀들을 쫓을 스승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줄 그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말씀들을 주는 가르침, 그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그걸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귀를 이 듣는 귀가 막힌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고 내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 내 불의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선생 그 가르침들을 따르게 되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현상들인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성경이 미리 알려주고 주의하라고 한 그 시대가 그러면 과연 오늘이냐? 예전에는 없었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유독 집중하여 아주 강력하게 그 역사하고 나타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응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깨어있고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구원에 관하여는 확고한 진리 안에,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서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많은 논쟁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본질을 깨닫는 핵심이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이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상을 깨닫는 것, 우리가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욕심을 달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아니 예전에 우리의 실상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의 구원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본질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은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회의 생명이라 말씀드렸죠. 이 생명에 관하여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의 생명으로는 이 바이오스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이 이 생명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삶의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김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찌질하게 살다가 구원 천국 가면 다야,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렇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일상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하고 복종하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영광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순복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논쟁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수백 년 된 거예요. 지금 이 칼빈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되어진 논쟁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거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다툼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란 사람이 이 교리를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근데 칼빈의 제자가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도 사실은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의 제자였던 이 알미니안 사람이 거기에 정통했겠죠. 칼빈주의에 정통해서 그 말씀을 더 심층 연구하다 보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그 가르침이 더 많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칼빈주의 안에 성도의 견인이란 이 교리가 특별히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거를 주장하게 만드는 이 근거를 제공한 걸 보게 돼요. 이 성도의 견인이란 건 뭐냐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붙들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교리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교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줘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이렇게 의지가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천국에는 갈 거야. 우리에게 안심을 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고 구원에서 떨어질 것에 대하여 성경을 경고하고 있는 일이 많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은유적으로 쓰인 말씀이고 시적인 어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칼빈주의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결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 이거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타락하게 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들은 새롭게 할 수 없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계속해서 논쟁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로 오래 있었다가 이 칼비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 그럴 때 칼빈주의가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이요 사실은 조금 빈약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해석적으로 좀 논쟁이 충분히 가능한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말씀들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그 말씀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는 해석이 달라지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던 그런 성경의 언급들은 논쟁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알미니엄주의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훨씬 많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더 많고 더 논쟁의 이유가 적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근거할 만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렸다라는 이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많은 논쟁이 되는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다른 가르침, 이 구원파적 구원론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칼비니즘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걸 왜곡시켜 놓고 변질시켜 놓은 이 구원파의 구원론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이게 어떤 가르침인지는 모르고 이게 그냥 칼빈주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왜곡한 건데 이 구원파의 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파의 구원론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구원파를 직접 경험했고 그분들과 아주 많은 시간들을 얘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파에 관한 일들을 좀 알아요. 근데 이들의 구원론은요, 처음 들으면 정말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다른 교단이나 교리보다 구원에 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깨달은 날로부터 해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정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얘기합니다. 양심의 죄책감을 누리는 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 이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니까 정말 복음을 깨달았으면 꺼리끼는 거 없이 우리가 양심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 죄는 우리에게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양심의 죄책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회개 안 해요. 구원파들은요. 여러분, 구원파들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무디어진다고 말씀드려요. 죄를 지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양심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송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끝을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었던 유병원 씨가 구원파의 대표적인 한 주류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들, 그러니까 그 결국의 그 열매들이 결국 좋지 않은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함으로 날마다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참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한국의 교회 안에 이 알게 모르게 이 구원파적 이 구원론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논쟁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이니까 이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이 성도들의 이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와 이게 상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르침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해석해 준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칼빈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미니안의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이 상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왜 이런 이 논쟁이 하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그거는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이런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은 길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우리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가르침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거를 진리 안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인본주의적인 마음, 쉽게 살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편하게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자 하는 유혹이 누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유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떤 것이 기준이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삶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그냥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생활은 자유하는 거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자유하고 죄책감을 갖지 말고 이제는 기쁘게만 살아가라.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마음에 끌리겠어요. 그래도 이게 복음인가?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우리를 진짜 모든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3장 7절에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칼빈주의의 그 근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은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칼비니즘이나 알미니안즘 어느 한 것이 맞고 어느 한 것이 틀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렇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옳다면, 여러분, 만약 이 가르침이 옳은 말씀이라면
그 반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며 인내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손해볼, 그렇죠? 조금 우리가 힘들게 살았을 뿐이지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적당히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주를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런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며 소망의 인내 중에 참으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스스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할 수 없는 낭패예요. 그렇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소망을 두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100%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옳은 거죠. 50%의 확신을 붙들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문제예요. 100%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많은 읽었던 말씀들,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우리 가운데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게? 그 견디는 자가 구원을,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런데 인내해라, 견뎌라, 끝까지 참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소망 중에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들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는 자, 낙오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소망의 인내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결국 그의 날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8절 18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 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더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